지금까지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모든 관심에서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내용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심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이며, 둘째는 용서로서의 평안과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환경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양식의 문제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인데, 오늘 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우리는 때때로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인간임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것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육신을 멀리할수록 영성이 더 깊어가는 성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고 금욕주의가 가장 번성할수록 기독교는 거짓된 신비주의나 은둔주의에 치우쳐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사회에 아무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가 없어서 기독교 자체가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이 오해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육신의 것을 멀리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되고, 늘 너희들은 금식해야 되고, 너희들의 세상의 의복도 가져서는 안 되고, 이런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금하신 것이지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만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거룩하지 못한 일이다.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못 가르쳐주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하면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미혹하는 영들이 너희들에게 거짓된 거룩함, 거짓된 다른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도 손수 조반을 지어주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셨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병든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필요에 대하여서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들을 고치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이해하고 계시고 또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너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모든 상황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분입니다. 구하는 우리에게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심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밥을 구하지 않고 양식을 구하지 않고 하늘에다가 달라고만 요청하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양식이 필요한 줄 우리가 모를까봐 맨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미리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인 필요를 구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식을 구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 아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알아서 채워주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것,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밥 한 그릇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오늘의 살아갈 힘과 오늘의 양식과 오늘의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지닌 인간은 이 땅에서 누구든지 결국 이 양식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으로 상징되는 이 인간 생존을 위한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로부터 옵니까?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나의 존재의 이유, 내 존재의 근거,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왔는지, 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하지 않는 한 우리는 혼돈한 인생, 명확하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 속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 흉내내다가 죄만 짓다가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만들었는데요, 내가 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이만큼 곡식을 거둔 것인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라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햇볕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가 없다라면, 물이 없다라면, 또한 농사할 수 있는 건강이 나에게 없다라면 내 심장도 내가 뛸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것들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노후를 대비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태풍 한번 불면, 쓰나미 한번 오면 다 농사지었던 수고했던 모든 것들도 허사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젊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하죠. 내가 창고 12를 지어놨습니다. 노후를 위하여서 이제 나는 든든한 그런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쓸 만큼 많은 사람에게
이 어리석은 자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 모든 너의 준비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너를 지켜줄 수가 있겠느냐?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내가 지킬 수 있다. 내가 준비한 곳으로 나는 다 살아갈 수 있고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을 지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양식을 먹어야만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는 생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간구이기 이전에 먼저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신앙적인 고백을 지니고 있다면 이 기도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만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간구가 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현재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먹을 것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꼭 구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존재가, 나의 풍요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늘 확인해야 되고 또한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에 앞서서 두 가지 단어를 주님은 강조해서 사용하셨는데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와 또 한 가지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늘과 우리라는 이 단어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 첫 번째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염려 대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근원이 되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렸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위한 이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루치에 해당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만나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치만을 거둬야 된다는 명령을 받았는데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틀치, 사흘치를 거둡니다. 그러자 결국 과도하게 거둔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지 아니하고 다 썩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냄새나게 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훈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오늘이라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됨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또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이 나의 음식이 양식이 이 광야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내일을 염려하여서 미리 쌓아두고 내일 이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는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데 두 사람은 다 미래를 준비한 것 같고 노후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 준비가 없는 것 같은데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신적인 생각만 한다라면 우리는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의 훈련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너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해낸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광야에서 주려 죽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라면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만나에 대하여서 감사해라.
만나를 거두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더 많이 모아야지, 더 모아야지, 그러면서 더 큰 욕심만 생겨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덜 가진 사람은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감사보다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하루에 그러한 식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진 사람도 덜 가진 사람도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오늘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의 축복이고 선물인데, 그것이 염려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깨트려지고 우리의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이라는 이 양식을 구하는 오늘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염려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에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하세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염려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은 감사하는 일이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미래는 늘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저축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미래를 대비하여서 그 저축은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청지기의 자세로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저축에만 미래를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가 저축하고 미래를 대비한 이것이 정작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변하여지고 썩어져 갑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언제든 세상의 것들은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썩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삶을 영원한 영광과 생명으로 축복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나라만 봐도 풍성하게 입을 옷과 먹을 것과 구할 집과 여러 가지가 주어졌지만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서 바라보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쳐서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욕망에 사로잡힌 채 내일만을 위해서 더 좋은 것, 더 높은 곳을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소중함, 일상이라는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루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만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만 생각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너희들 아느냐? 너희가 아무데나 갈 수 있고 너희가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그렇게 함께 모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던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아느냐?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오히려 불평하기 일쑤였고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염려 속에서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에 앞서서 오늘 주신 것에 대하여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겸손히 기도했는지 감사했는지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것이지만 오늘 주어진 이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지만 그러나 이것 가지고 제자들은 무엇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이 써야 되죠. 계산만 하기 바쁘고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걱정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하실 때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것의 작은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진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나에게 주어진 내일의 것을 염려하고 계획하고 구하기에 앞서서 오늘이라는 것에 집중해 보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작은 것에라도 감사함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염려가 그치고 이제는 날마다의 삶이 감사로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양식을 구하기에 앞서서 두 번째 강조하신 단어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내 밥그릇만을 위한 내 양식만을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그러한 기도이고 우리의 삶에서 욕심을 그치고 우리의 사명이 담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그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베품, 나눔,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만나의 그러한 사건을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내려가 보면은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더라. 자, 처음에는 많이 거둬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오염이 됐지만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 욕심으로 거두지 아니하고 정확히 먹을 정도만 많이 가봐야 그들에게 짐이 되고 음식 쓰레기만 되니까 적당히 나 먹을 만큼만 거둬가면서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 거두러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부족함 없도록 아무도 적게 먹은 사람도 없을 정도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군가는 다른 사람 못까지 챙겨다 가져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양식이라는 것이 그냥 풍성하게 만나가 와 비같이 내린다 이것을 보았을 때 다 내가 가졌으면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거 창고에 모아놓을 수만 저장할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썩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것은 사라지는 것들이구나. 썩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움켜진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주어졌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먹을 것 딱 챙겨놓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이웃집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 무릎이 안 좋으셔서 만나 주우러 못 나오셨는데 내가 가져다 드려야지. 그전이라면 아마 욕심 가운데 욕심이 충만해서 이거 아무도 모르게 내가 숨겨놔야지. 내가 나중에 또 먹어야지. 팔아서라도 내 이익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이 욕심을 통제하고
다른 이웃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떡을 떼고 나누며 섬기는 것을 실천하게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듯이 예수님은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나의 양식만 채워주십시오, 내 배만 부르면 그만입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양식, 나는 배부르지만 누군가는 배고파 있고, 나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가지고 있지만, 누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없어서 정말 염려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많이 주어진 것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노예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을 나누며 베풀며 사는 삶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물질을 더 의지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고, 또한 너무 부족해서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날의 양식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심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때문에, 양식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9절을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잠언서 30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자족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무 없게도 마시고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준비가 다 되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주셔도 나 하나님 모르겠는데 언제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버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살면서 누리면서 사는데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인이 나의 하나님이 주셨구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고 내가 사용해야겠구나,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훌륭한 것을 주어줘도 그 사람에게 오히려 흉기가 될 수 있죠. 칼을 잘 다루는 셰프에게 좋은 칼, 날카로운 칼, 비싼 값어치 있는 칼을 준다고 하면 아마 맛있는 요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 그 칼을 쥐어준다면 그것은 자신도 해치고 주변 사람들도 다치게 되는 그러한 해를 끼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준비되기를 주님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그러한 삶, 나만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꿈꾸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의 밥그릇까지 뺏어서 자기 배 터지게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고 찾으러 다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인생, 베푸는 인생.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은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 어때요? 이거 내 거야 하고 움켜쥐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야 그냥 줘. 응?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줄게. 새 거 사줄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야 싸워. 어? 누가 이기나 보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거 놔. 어?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내가 새 거 줄게. 더 좋은 거 사줄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은 주라. 그리하면 채워줄게. 그거 움켜쥐고 그거 있다고 해서 네가 잘 사는 거 아니고 잘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채워주고 내가 도와줄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줄게.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 이외에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없는 이들에게 나눔을 위한 그러한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교회에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준비하여서 거룩한 예물로, 헌신으로, 또한 11조로,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예물이 쓰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우리 많은 그러한 재정의 부분들이 구제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보내어지고 물론 뭐 요즘은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물주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헌금도 이렇게 잘 하시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벌어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나눠주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든든해질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흘러가는 그 손길들,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교회 뭐 크게 빨리 뭐 이것보다 그죠?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성전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뿐만이 아니라 하루아침에도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해야 할 일은 내일을 위하여서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욕심으로 움켜잡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움켜진 것을 놓을 줄도 알고 드릴 줄도 알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놀라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염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내일의 근심으로 인하여서 붙들려 있는 사로잡힌 분들이 계신다라면 또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이 사라지고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거룩하게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